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인식해야 될 내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재물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은 동역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지금 그분의 몸을 지금 만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우주 안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동역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동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이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모든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고 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지체마다 각자 그 지체의 기능들이 있어요. 뭐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각자 뭐 코는 코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각자의 지체의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 각자의 모든 기능들이 다른 지체의 기능과 이렇게 조화가 돼서 하나가 돼서 일할 때 그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한 몸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지체는 다 각각 다르고 각각 다른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능과 달란트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손도 함께하고 눈도 함께하고 입도 함께하고 귀도 함께하고 뭐 표정도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지체들의 기능을 서로 조화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동역인 줄 믿습니다. 동역을 설명할 때는 바로 우리 몸의 이 구조를 잘 보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각자의 기능이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에 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눈과 손과 발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같이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달랑 뭐 손만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들과 함께 조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봉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이 동역의 의미가 약하니까 어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나 안 해. 그리고 그런 분도 많아요. 성격상 내가 앞에 꼭 서야지만 그 일을 이끌어가지, 좀 뒤에서 좀 같이 도와주면 나는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리고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 참된 봉사와 동역의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고 조화되고 다른 이들의 봉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구약의 제사장이란 그런 단어 쓸 때는 그 단어가 단수가 아닙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같이 부름받은 거예요. 달랑 한 사람만 부른 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는 교회 치리자를 장로라 한다. 장로 할 때 그 장로란 단어, 감독이란 단어들은 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지체의 기능으로 모든 다른 제 기능과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봉사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동역할 수 있는가? 동역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권위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행정을 또한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피차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일방적인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실 우리 머리도 있고 우리 몸도 있고 지체가 다 있는데 특별히 이 모든 지체의 어떤 질서는 전체 몸을 위한 것이지 어떠한 지체의 한 부분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이 크든 작든 또 그분이 어떤 부분을 맡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같이 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사역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항상 우리 교육자들과 아침 기도를 하고 같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제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서로 이 의견을 물어봐요. 중요한 게 이 사역을 할 때는 봉사할 때는 이 성령 앞에 우리 서로가 이게 엎드려져서 성령의 음성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죠. 교회의 어떤 회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느낌을 말해내는 거예요. 서로. 나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전도사나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쭉 들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가? 이 교회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런 거 다 듣지도 않고 책임자가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쭉 해야죠. 기회를 다 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결정이 딱 되면 우리 모두가 내 의견이 반영되든 반영되지 않든 이제 한 그 흐름으로 달려갈 때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 또 서로 성령의 간증 가운데 서로 자기의 내적인 상태를 느끼는 것을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사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떤 주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느낌을 자꾸만 돌아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을 맡을 때도 맞아요. 남성교회를 맡든지 실업인을 맡든지 여성교회를 맡든지 그 인도자는 바로 그 회장이 누구예요? 권위죠. 그러나 권위 자기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임원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내적인 마음을 말해내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간증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고 그러나 결정은 최종자가 하지만 이런 서로의 어떤 몸의 지체의 기능을 서로 듣고 보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잘 들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 각 기관장들, 교회 책임자들, 부서장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생각이 좀 많이 내려놔줘야죠. 내 생각 딱 정해놓고 막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떠한 편견도 조금은 편견이 없어야 되죠. 선입관 같은 건 없이 서로의 우리 지체들의 모든 기관장들과 임원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는 우리 남성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적인 봉사도 아니라 우리 모든 몸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논쟁하지 않기를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말도 자기 의견을 전혀 안 내. 그래도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자기가 느낌이 한번 있으면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은 어떤 것이 결정될 때 종종은 성령의 느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목사님,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인도자들은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널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어떤 권위나 내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완성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뭐 한 사람을 두각시키고 나타내는 그런 데 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런 편치 않는 마음이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하게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동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동역을 하려면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서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자기 주장을, 자기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강한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내가 어떤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고집을 자기 것을 주장할 때도 어떻게 내가 부서진 사람이 돼서 고집을 어떤 주장을 해야지, 그냥 사람이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하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부서지기를 원한다, 깨어지기를 원한다, 낮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서진,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깨뜨리십니다. 왜? 깨트려진 사람, 부서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출구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고집 센 사람은 사용하지 않지. 자기 생각을 분야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봉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냥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동역을 하고 봉사하려면 거기에 하나의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어떤 동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결국 오해가 생기면 상처와 어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열매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삶에서 활짝 열려진 사람이 돼요. 뭐 열려진 사람은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마음이 열려질 때 대부분 오해는 풀립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할 수 있죠. 특별히 나는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특별히 나는 의견을 잘못 받아들인 뜻도 있고, 또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마음이 상하니까 딱 입을 닫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오해할 요소가 있다면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대화를, 그 사람들이 치사해서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진짜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려진 사람이 축복이 있어요. 조금 좀 오해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 되죠. 와서 직접 이게 물어보면 대부분 오해가 풀릴 텐데, 물어보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대부분 머물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서로에게 마음이 다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동역하는데, 교회를 세워라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또 사역자에 대해서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려진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동역을 파괴하는 오해가 있구나, 이 오해를 팔기 위해서 내가 열게 도와주시고, 오해할 것이 있으면 사람과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진짜 이 오해를 풀겠다, 한번 물어보겠다,
그럼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요, 웬만하면 다 풀리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경우도 많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직접 상관 찾아가서 동료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고 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 그분이 이렇게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풀어지면 뭐 회사든 사업장이든 특별히 영적인 우리 교회든 간에 동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 열매가 좋게 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동역할 수 있도록 내가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려야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내 마음이 열려야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축복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남들한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열려야. 그러나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나오는 하나님 축복을 내가 또 열려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보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열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의 교육자나 여러분의 담당 장로님이나 여러분의 기관장이나 부서장이나 지역장한테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와 동역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좋은 성격 중에 하나는요, 아주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죠. 진짜 우리 주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적극적이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겸손하면 대부분 소극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겸손하지만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뭐 겸손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극적이 되고요. 또 적극적인 사람들은 조금만 조심하자면 교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 소유하는. 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죠? 동력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동력되려면 우리가 겸손하지만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봉사를 서로 같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교정 받아줘야 돼요. 조정돼야 됩니다. 우리 혼자 완전할 수 없죠. 저도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와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조정받아 와요. 또 우리 장로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계속 조정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기쁨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잘못 오해했고 틀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오직 전도의 열정이 있어. 전도만 열정적으로 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양육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서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을 양육하는 것에 또 조정도 받아야 돼. 부분적으로 서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가 서로를 통해서 조정이 받을 때 그 각자의 어떠한 지체들의 기능이 다 있는데 그 기능과 서로 섞여지게 되고 하나 돼서 결국 열매를 갖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멋진 교회는 동역을 잘하는 교회. 동역을 잘하면 결과가 되게 좋죠. 동역이 잘 되는 교회는 일단은 교회가 화목해. 어떤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자꾸만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서 평안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편치 않아요. 종종 교회에 큰 갈등들이 있죠. 장로님끼리 또 혹은 사역자끼리 결국 부딪힘으로 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갈라져서 대적하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거기엔 동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동역이 있으면 어떤 모습을 화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간에 교구에 또 우리 전체적인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처 안에 화목이 있는가? 그것은 왜 그런가? 동역이 있기 때문에 그 화목이 있게 되고, 화목이 있으면 당연하게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질서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뭐 우리가 보통 이게 영적인 질서요는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아론의 12지파의 지팡이를 이렇게 성소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하얀 꽃이 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건이라는 것은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뭐 지위죠, 지위. 그럼 교회는 지위가 아니죠. 교회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권위가 있게 돼요. 영적인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동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화목이 있고, 그 결과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권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합당한 동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조화되고 하나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역의 결과 화목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크고 막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잖아, 몸.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와 기능들이 서로 조화돼서 다 같이 사용되어져요. 나는 내가 더 좋은 달란트가 있고 내 능력이 있고, 이 몸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모든 기능을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서로 동역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큰 일 한다, 작은 일 한다,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있는 거지. 우리는 교회의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생명의 문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계속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몸을 잘 이해를 하면 교회의 영적인 기능과 모든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각 지체로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기관과 부서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멋진 몸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열매가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핵심적인 봉사의 요소인 동역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를 두셨고 지체마다 각 기능과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달란트와 은사들이 서로 다 조화되고 서로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로 조화돼서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동역자들이 먼저 각 기관과 부서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